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 말씀부터 30절까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춰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이 주인에게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춰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버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존귀하신 말씀 교독하였습니다. 성령께서 말씀과 함께 각 심령 속에 깨어달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성령님의 내마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인이 탈란트를 맡겨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두에게 이 달란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에게 주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주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다. 그래서 탤런트를 맡겼는데 그러니까 우리를 빈손으로 절대 세상으로 보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충분한 그 자금을 다 주어서 필요한 것들 시간과 다 주어서 보낸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70억이 넘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같은 사람이 없어요. 전부 다 다른 은사를 가지고 각자 다른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고 말씀하시는데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니까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모든 은사를 다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잘 사용할 것인가, 그리고 이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신 주인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 그분이, 맡겨주신 그분이 우리가 청지기 역할을 잘 했는지 반드시 셈할 그때가 있다는 거죠. 이 결산할 날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를 기억하자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에게는 남보다 뛰어난 머리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음악적인 재능도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운동을 잘하거나 미술을 잘하거나 과학 기술적인 그 방면에 뛰어난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손만 대기만 하면 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손만 대기만 하면 또 잘 돼. 뭐 마이다스의 손이라고. 예. 그래서 이렇게 물질을 많이 버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다 각자 재능이 다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잘 관리하고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우리가 칭찬을 들을 것인지 아니면 후회하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인지가 결정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탈란트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의 질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각각 탤런트를 허락해 주셔서 금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셨는데, 이 탤런트는 요즘 재능을 얘기하죠.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그 탤런트가 나온 거예요. 요새 뭐 탤런트들 뭐 이렇게 인기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서 탤런트가 나왔는데 여기서 또 뭐가 나왔냐면 달러가 나온 거예요. 달러.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돌라레스. 그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고 보니까 이 재능이 나중에 뭐가 되더라? 달러가 되더라는 거지. 돈이 되더라 그 얘기야. 재능이 돈이 된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열심히 가서 그것을 장세해서 5달란트를 남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5달란트 정도면 이 금수저 물고 나온 거예요. 아무리 금수저를 물고 나왔어도 뭐 해야 된다? 가서 열심히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우, 나는 은행에 그냥 저축하는 게 너무 많아서 그냥 놀고 먹을 거야. 이거 안 된다는 거죠. 열심히 일해야 돼. 그냥 놀고 먹으면 죄예요,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일해서 남긴 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 또 도와줘야 되죠. 2달란트 받은 사람들도 또 가서 열심히 일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말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은 5달란트, 근데 나는 2달란트, 그럼 상대적인 뭐를 느껴요? 상대적인 빈곤감을 느끼는 거야. 어머, 난 너무 가난해. 자기가 너무 가난하대.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사람 보고서 어머, 금수저, 난 왜 이렇게 사는지 몰라. 나는 지혜도 부족하고 환경도 좋지 않고 학력도 부족하고 건강도 좋지 않고, 난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긴 2달란트 있는데. 여기서 상대적인 빈곤감에 아주 뭐 비참해하고, 뭐 어떤 사람 또 그래서 내 인생 그만 포기할까봐 뭐 이런 사람도 또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영국 시인인 사무엘 울만이 청춘이라고 하는 시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청춘이란 인생의 어떤 기간이 아니라 마음가짐이다. 그래서 나이가 20세라고 해도 비관에 빠져 있으면 그런 사람이 이미 늙은 거래요. 나이가 80세라고 해도 자기 자신의 삶에 있어서 희망을 보고 있다고 한다면 이런 사람은 여전히 젊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마음은 몇 세? 이 마음은 청춘이어야지. 그 마음의 그릇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나이가 들었어도 외형적인 생김새가 아닌 마음의 모양에 따라서 사람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의 모양에 따라서 우리 삶의 습관도 바뀌게 되는데, 내가 마음이 젊으면요, 나를 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냥 습관도 젊게 사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근데 젊은 사람도 나는 늙었어, 나는 뭐 할 수가 없어, 뭐 이렇게 비관하면요, 완전히 늙은이보다 더 늙게 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 마음의 모양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외모를 가꾸고 막 근육을 뭐 만들고 이런 데는 굉장히 돈도 쓰고 시간도 쓰고 뭐 이렇게 관심이 많은데, 이 마음의 모양을 가꾸는 데는 참 인색해. 사람들이 시간도 안 쓰고 뭐 돈도 안 쓰고 이거 뭐 관심도 없어. 근데 사실 이 마음의 모양에 따라서 내 삶의 질이 결정되거든요. 이것에 따라서 나에게 있는 이 탤런트를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이걸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이게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질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세 번째로 이 탤런트를 땅에 묻어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다고요? 땅 파고 그냥 묻어둬 버렸대. 이 1달란트가요, 순금 34kg를 1달란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순금 34kg. 그 웬만한 그 자매들 몸무게 정도. 너무했나? 좀? 그런데 이거 굉장한 거란 말이에요. 이 순금 34kg면은 이거 돈으로 환산하면요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1달란트 주셨다 할지라도 적은 걸 준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은 걸 줬어요. 충분한 자금과 충분한 시간을 주셨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독일의 에코노모라고 하는 뇌학자가 있는데 인간의 머리를 자세히 연구했더니 뇌의 무게가 1500g밖에 안 된대. 1500g밖에 안 되는데, 그런데 그 안에는 136억 5300만 개의 뇌세포가 들어있는데 철학자 괴테가 그 뇌세포의 0.4%를 쓰고 죽었대. 그럼 가장 많은 뇌세포를 썼다고 하는 아인슈타인 박사는 몇 프로를 썼냐? 0.6% 썼대. 그러니까 우리 인류 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무한한 가능성 중에서 1%라도 다 쓰고 죽는 사람은 없었다는 거지. 여러분들은 지금 몇 프로를 쓰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아인슈타인은 0.6%밖에 못 썼다고 한다면 난 지금 몇 프로 쓰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잠재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인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한 캠브리지 대학교의 존 거든 교수가 한국에 와서 강의를 할 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가 와튼 스쿨에 다니던 16세 시절에 생물 성적이 260명 중에서 260등 했대. 그럼 몇 등이라는 얘기야? 꼴찌 했다는 얘기지, 꼴찌. 그래서 그 담임 선생님이 성적표 밑에다가 이렇게 코멘트를 달아놨어요. 이 학생이 과학자를 꿈꾸지만 지금의 성적으로는 어림도 없다. 이렇게 코멘트를 달아놨어. 이 존 거든이라고 하는 사람이 선생님의 그 코멘트를 회상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과학자를 꿈꾸던 나는 매우 실망했으나 그의 말을 믿지는 않았다.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꿈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어머니의 간단한 가르침이 진짜라고 나는 확신했기 때문이다. 그 엄마는 이 존 거든이 꼴찌에, 성적표가 꼴찌야. 그런데 엄마는 존 거든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 이 성적 갖고는 과학자 못 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이건 선생이 한 얘기고, 엄마는 어떻게 얘기했냐? 아니야, 포기하지 않으면 이룰 수 있어. 이렇게 한 이야기를 존 거든은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에게 어떻게 한마디 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존 거든을 훌륭하게 만든 것은 학교의 공교육이 아니라 그 어머니로부터 말미암은 그 관점, 이 관점이 그를 그렇게 유명한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이 보는 그 보편적인 그런 가치관으로 나를 보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줬기 때문에 세상과 다른 관점으로 나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은 어떻게 얘기하느냐면은, 야, 그래도 이 경쟁이 치열한 이 사회 속에서 5달란트가 있어야 뭘 좀 해보고 앞서 나갈 수 있지. 아니, 최소한 2달란트라도 있어야지. 1달란트가 뭐냐? 1달란트가 그거 갖고 안 돼. 이건 세상에서 보는 가치관이에요. 이 보편적인 이 세상적인 가치관인데, 그래서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그걸 가지려고 발버둥 치다 보면은 그것이 전부인 양 그 틀에 갇혀버리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탤런트를 발견도 할 수 없고 그것을 개발도 할 수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을 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이 말하는 이 가치관, 이런 걸 다 비워버려야 돼. 이 관점을 비워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승리하기를 원하면 나를 옥죄고 있는 그 관념의 틀을 과감하게 벗어 던져야 된다는 거예요. 뭐 1달란트면 어떠냐? 괜찮아. 그리고 좀 자기를 좀 보듬어야 돼요. 나를 격려하고 나를 위로하고 나를 칭찬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내 속에 잘하는 것을 더 많이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실제로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잘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이죠. 보통 우리가 은사 테스트 할 때 그러잖아요.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반응하는 거 보면 그 사람들이 은사를 알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어떤 그 일을 만나게 되면, 어떤 사건을 만나게 되면 그때 내가 뭘 잘하는지, 이때는 이런 걸 잘하는지, 이걸 못하는구나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 철학자 에픽테투스라고 하는 사람이 인간은 힘든 일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힘들다고 여기기 때문에 힘들어한다 그랬어요. 생각 차이인 거예요. 이게 힘들어 라고 생각하면 힘든 거예요. 쉬운 일도 이거 너무 힘들어, 그럼
힘든 거예요. 아무리 힘든 것도 이 정도야 이렇게 생각하면 뭐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예, 여러분 그 놀이할 때요, 뭐 탁구를 치든지 축구를 하든지 골프를 하든지 그거요, 그게 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예? 조인트 까여가면서 누가 그거 하겠어요? 이 땡볕에 나가서 그걸 바딜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땡볕에 나가서 바딜고 보셨습니까? 전 해봤어요. 정말 힘듭니다. 땡볕 내리치는데 그 밀짚 모자 쓰고 말이야, 땀 뻘뻘 흘려서 이렇게 수건 하나 걸고 괭이질하고 그 밭 일함을 보면 끝도 없어. 이건 한참 한 것 같은데 아직도 멀었어. 너무 힘들어. 예? 땡볕에 나가서 옥수수 밭에서 한번 김 매보셨습니까? 여기저기 쓸리죠. 그 풀 뽑는데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콩밥 매보셨어요? 예. 논에 가서 피 뽑아 보셨어요?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냥 허리 다 끊어지는 것 같고. 그런데 말이에요, 올파면서 힘들어 죽겠다고 다음에 못하겠다 그러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 너무 재밌어. 똑같이 땅 파는 건데 말이에요, 똑같이 땡볕에 걷는데 그렇게 재밌을 수가 없어. 왜? 재밌다고 생각하니까. 제가 어릴 때 읽었던 그 톰 소의 모험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데 이 톰이라는 녀석이 너무 말썽꾸러기야. 그냥 뭐 어디로 도망치고 막 이러니까 그 이모인가 누군가가 그 대다 놓고, 야, 페인트통 갖고 왔고, 너 오늘 이 벽 있지? 이거 다 칠해. 그 하기 싫어 죽겠는 거야 막. 근데 저기서 자기 친구가 뭘 먹으면서 와. 그러니까 얼른 페인트 그 붓으로 페인트를 칠하고 열심히 칠하는 척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 뭐하니? 나 이거 그림 그리는 것보다 더 재밌는 거 있지? 그러면서 막 그냥 벽 칠하고, 나도 한번 칠해보자. 안 돼, 이게 얼마나 재밌는데. 안 돼. 그럼 막 열심히 치니까, 내가 먹을 거 이거 너 줄게, 나 한 번만 칠해보게 해줘. 그러니까 그래? 한번 칠해봐. 그리고 자기 옆에서 막 먹고 있는 거야. 이 녀석은 그걸 주고 했으니까 얼마나 재밌게 이걸 칠하지. 너무 재밌대. 그래서 막 칠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여자 친구 아이가 또 하나 오는 거야. 니네 뭐하니? 그러니까, 야, 나 이거 먹을 거 주고 이거 칠해보는데 그림 그리는 것보다 더 재밌다. 막. 그러니까 나도 한번 해봐. 안 돼, 나도 먹을 거 주고 지금 하는 거야. 그러고 할 수 없이 또 먹을 거 받아 먹으면서 억지로 시키는 것처럼 또 이렇게 허락을 해줬더니 그 여자아이도 얼마나 재밌게 칠했는지 몇 번씩 칠해버린 거야, 그거를. 재밌어서. 그래서 그 톰 녀석이 틀림없이 칠하지도 않고 그냥 놀고 있을 거야. 그러고서 딱 와봤는데 웬걸 몇 번씩 완벽하게 칠해놓은 거야. 그래서 거기다 이렇게 써놨어요. 하기 싫어서 하는 게 일이고 하기 좋아서 하는 게 장난이다. 예. 그러니까 마음가짐에 따라서 이게 힘든 일일 수도 있고 이게 어려운 일일 수도 있다는 거죠. 생각 차이라는 거예요. 생각 차이. 그러니까 나에게 있는 탤런트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지.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거 보편적인 가치관 갖고 따지지 말고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탤런트를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정신과 용어 중에서 마음의 환기라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자기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걸 누구에게 털어놓고 이렇게 상담을 해서 도움을 받으면요, 이 훨씬 가벼워지고 그래서 이 힘든 일에서 이렇게 벗어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뭐 사람한테 하는 것도 좋지만 정말 우리의 상담가가 되시고 우리의 카운셀러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털어놓는 거예요. 시편 121편 1절 2절에 보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온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도움이 나에게 온다는 것이죠. 온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쉼을 얻을 수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마음의 쉼을 얻는 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배워야 돼. 예, 그래서 누구한테 배우느냐가 중요해. 그래서 이걸 훈련을 해야 돼. 배우고 학습하고 그리고 훈련을 해야 돼. 그래서 누구한테 배우고 훈련하느냐가 중요한데 29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에게 나와서 배우면 우리 마음이 쉼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마음의 쉼을 얻을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건강해지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도 금방 벗어날 수 있고 금방 또 회복될 수가 있는데, 안 그런 사람들은 이거에 묶여갖고 아무것도 못해. 그래가지고요, 그냥 과거에 뭐 어떤 상처, 과거에 또 상처받았던 거, 과거에 실패했던 거, 이런 것들이 막 생각나고, 글쎄 그가 왜 그런 얘기를 했디야, 그리고 이렇게 하다가 그때
그때 그 실수해갖고, 그때 누가 나한테 뭐라 그랬고, 자꾸 그 과거 때문에 묶였고 현실에 몰두를 할 수가 없어. 몰입이 안 돼, 이게 일이. 그래서 시간만 자꾸 가.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꾸 미래 걱정해. 그거 내일 그거 어떡하지? 그거 잘못되면 어떡하지? 내일 그거, 내년 그거 참 걱정이네. 아니, 아직도 오지도 않은 거 이거 염려 근심 걱정 안 하고 또 현재 일에 몰입을 할 수가 없어. 여러분, 학교 가서 공부를 이런 식으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공부가 되겠어요? 안 되지.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면 사업이 되겠습니까? 당연히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 과거에 뭐 실수하고 실패하고 뭐 다 갖고 나오십시오. 주님 앞에, 주님, 저 이거 실수했어요. 주님 용서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세요. 회개하고 훌훌 털어보세요. 괜찮아, 이제 주님 앞에 다 털어버렸어. 이거 지나갈 거야. 아멘. 훌훌 털어버려야 새롭게 출발할 수가 있지. 거기 매그 염려 근심 걱정하고 그럼 지금 몰입을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성공적인 인생을 살겠습니까? 이런 말이 있죠. 흘러간 물에 두 번 손을 담글 수는 없다. 아니, 이미 지나갔어요. 이미 결정됐어요. 거기 어떻게 두 번 어떻게 합니까? 거기 마음 쓰지 마시고 현재에 몰두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니, 한 달란트 받았으면 어때? 이것도 굉장히 귀한 건데,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귀한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때로는 열등감이요, 성취 동기를 부여하기도 하고, 적당한 스트레스는 우리 생활에 활력을 주기도 한답니다. 적당한 스트레스 괜찮은 거예요. 저기 기타도 적당한 스트레스가 이렇게 땡겨져야만 아름다운 소리가 나는 거라고요. 느슨하게 늘어지면 아무것도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 적당한 스트레스 좋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학교 공부를 잘 못해도 인성이 제대로 돼 있으면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있는 그 탤런트를 잘 찾아내 보시고 한번 잘 개발시켜 보십시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배우지 못해서 자수성가한 사람은 회장이 되고 우등생은 그 비서를 한다라고 하는 그 우스운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학교 공부만 너무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면 인성 공부가 제대로 안 되면 내면이 상하고 병들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은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의 쉼터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1등하면 잘 살고 출세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비워낼 수 있어요. 이걸 비워내면 어떻게 되느냐? 잘하는 일에 집중하면 잘 살고 출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관점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많은 그 세상의 그 관념 속에 사로잡혀 있어서 잘 못 벗어나요. 근데 이거 벗어나야 돼. 이거 비워내야 우리가 잘 살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먼저 우리 동영상을 하나 보고서 말씀을 계속 우리가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동영상 보여주세요.
하나 없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밖에 없으면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하나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요. 이 한 탤런트를 잘 개발해서 잘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대지로 주님께 칭찬 듣는 인생을 경영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 반드시 주님께서 돌아오셨을 때 그 주님 앞에서 칭찬 듣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분이 주신 거 갖고 먹고 살라는 거예요. 예, 좋아하는 일 하면서 먹고 살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에게 주신 탤런트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탤런트인 강점에 초점을 맞추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보통 세상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여러분들이 잘못하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여러분들의 단점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넌 이게 부족해, 넌 이게 문제야, 넌 이게 잘못돼서 넌 이걸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못하는 것만 지적하고 그걸 보충하라 그래요. 그래서 또 세상이 말하는 그 가치관대로 그거 보충하려고 열심히 노력하다가 보니까 그거 집중하느라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그 나의 강점을 잃어버려. 나중에 내가 뭘 하는지 몰라, 내가 뭘 잘하는지 몰라서 난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 이러고 낙심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면 세상 사람들이 너 이거 못해, 이거 못해, 이게 문제야, 넌 왜 이게 안 되니? 그래서 그걸 보충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 잘하는 것도 잊어버렸어.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만이 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탤런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장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개발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거 하고 살라고 나한테 그 탤런트를 주신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안 주신 걸 자기가 개발하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때 그냥 인생 끝나는 거지. 근데 세상은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야. 너 왜 이게 없니? 너 이거 좀 보충해, 이거 좀 어디 가서 어떻게 좀 해봐 라고 하니까 그걸 찾아 헤매느라고 나에게 있는 걸 사용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주신 그 탤런트를 찾아서 그걸 내 업으로 삶을 때 우리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일하면서 먹고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쁘고 즐거운 잘할 수 있는 거 그거 가지고서 먹고 살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안 준 거 갖고서 세상 사람들이 좋다 해서 그거 갖고 먹고 살려면요 너무 힘든 거예요. 인생이 행복하지가 않다는 것이죠. 하버드 대학교 교육 심리학 박사인 하워드 가드너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저서 마음의 프레임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에게 IQ라고 하는 단일 지능만 있는 것이 아니라 9가지 다중 지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요 한 가지 지능만 있는 것이 아니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음악을 좋아한다면 여러분들은 음악 지능이 있는 것이고, 운동을 잘하는 사람은 운동 지능이 뛰어난 것이고, 논리 수학 지능이 있는데요, 이런 사람들은 돈 계산을 잘하고 시간 계산 이런 거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돈이라든지 시간 계산에 아주 민감한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옆에서 아이 깐깐하기는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깐깐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은 논리 수학 지능이 높은 거예요. 뭔가 집중하기 전에 뭐 환경을 자꾸 바꿔. 어느 날 가보면 이렇게 되는데 또 이렇게 바뀌고, 아니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바꾸고 그래? 그 사람은요 공간 지능이 뛰어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자꾸 바꾸는 거예요. 또 유난히 말하기를 좋아하고 질문을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언어 지능이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아나운서나 변호사 해서 먹고 살면요 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남의 일에 하여튼 잘 끼어드는 사람이 있어. 말만 하면 와서 막 끼어들어. 이런 사람들은요 대인관계 지능이 뛰어나기 때문에 뭐 코미디언이라든지 어떤 공동체의 대표를 하면 아주 기쁘고 즐겁게 먹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뭐 혼자 중얼중얼 하고서 뭐 내적인 측면에 대해서 지식을 가지고 있고 자신에 대해서 객관적인 이해와 통찰력이 뛰어난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자기 이해 지능이 뛰어난 사람들이고요. 유난히 뭐 강아지를 좋아하고 뭐 해변에 가면은 뭐 조개 같은 거 막 주워서 종류별로 쫙 정리해놓고, 이런 사람들은 이 자연 이해 지능이 뛰어나기 때문에 환경운동가라든지 또는 자연과학자가 되면은요 그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뭐 야 왜 사냐, 아이고 또 왜 죽어, 또 뭐 그리고 우리는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냐, 뭐 이렇게 오감 이해의 것을 자꾸 얘기하는 사람들은 영적 그 지능이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그쪽 분야의 일을 할 때 이런 사람들은 행복하게 또 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공부만 잘하는 단순 지능이 뛰어난 사람들보다도 이렇게 다중 지능이 높은 사람들이 훨씬 큰 일을 해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서 그것을 집중하고 그것을 깨워내면, 우리 속에 잠자고 있는 그 잠재 능력을 깨워내면요, 우리도 얼마든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좋아하는 것을 잘해야 돼.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좋아하는데 굉장히 못해. 좋아는 하는데 못하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탤런트가 아니라고요. 좋아하는데 또 잘해야 돼. 남들보다 잘해야 돼. 그러니까 주님 만났을 때 잘했도다, 착하고 충성되고, 이렇게 칭찬받을 수 있어야지. 좋아는 엄청 했는데 하기는 하나도 못해. 그러면 그건 하나님 내게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로 먹고 살면 안 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리고 좋아하고 잘해야 되지만 결과가 좋아야 돼. 열매가 많아야 된다는 거지. 아니, 좋아하고 잘하는 것 같은데 보니까 결과가 아무것도 없어, 열매가 없어. 그럼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좋아하면 결과가 좋아야 돼요. 그래서 5달란트 받았던 사람도 2달란트 받았던 사람도 결과가 어땠어요? 좋았어요. 열매가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서 칭찬 듣고 더 받잖아요. 있는 사람 더 받아.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후회가 없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참, 인생 다 살아놓고 와, 내가 왜 그렇게 살았는지 참 후회돼. 나 다시 살면 그렇게 안 살 거야. 그런 인생을 살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첫째, 긍정적인 생각으로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요,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해서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서 그냥 마음문을 열지 않고 당신은 인색한 사람이에요 뭐 이러고 소통이 안 됐어. 전혀. 기원전 3세기경에 지구촌의 동쪽과 서쪽에서 대규모 토목공사가 진행이 됐는데요, 이 동쪽에서는 진나라가 어떤 토목공사를 했냐면 만리장성을 쌓은 거야. 서쪽에서는 로마가 어떤 토목공사를 했냐면 아피아 가도를 깔은 거야. 전 세계로 통하는 그 대로를 돌로 깔아서 그걸 한 거예요. 엄청난 대규모 공사였죠, 둘 다. 그랬는데 이 만리장성을 쌓고 담을 쌓은 이 진나라는 금방 멸망합니다. 그런데 담을 쌓는 대신에 온 세계로 소통할 수 있는 길을 깔아버린 로마는 천년제국을 건설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담을 쌓으면 안 되고 소통해야 돼. 마음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어야 돼.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마음을 꽁꽁 싸다가 그렇게 그냥 묻어버려. 마음이 소통이 안 된 거야. 주인의 마음을 몰라. 주님의 마음이 어떤지. 오늘 주님과 마음이 소통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요, 그 이웃과 또 관계된 모든 사람과 이 마음과 소통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이 열려 있어야 돼. 긍정적인 마인드로. 두 번째, 열정적인 믿음과 마음을 가져야 하는데, 이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그런 열정도 그런 믿음도 그런 마음도 없었다는 거지. 그런 열정이 없고 그런 마음도 없어. 그런 믿음이 없고, 그러니까 그냥 땅에다 그냥 던져버리고 묻어버리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탤런트, 그 정체성을 가지고 남들이 인정을 하든 인정하지 않든 여러분들이 귀중히 여기고, 여러분들이 그 정체성을 가지고서 그 탤런트를 잘 지킬 때 여러분들은 승리하는 인생을 살 줄로 믿습니다. 대제국을 건설했던 징기스칸이 후손들에게 이런 경고를 했었어요. 비단 옷을 입고 벽돌집에 사는 날 제국은 멸망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 몽골 제국의 그 정체성은 뭐예요? 그들이 수렵화, 유목이 그들의 정체성이었거든요. 그걸 해야만 잘 살 수 있는 민족이었어요. 말 타고 막 달리면서 이걸 해야 잘 살 수 있는 민족인데, 이걸 치우고 그냥 벽돌 짓고 비단 옷 입고 사니까 정체성이 사라지는 순간 몽골은 망했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주신 탤런트가 있어요. 그거 집어치고 남의 탤런트 갖고 살려고 하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거 갖고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 정체성을 살려서 나에게 주신 그 탤런트를 가지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1달란트 받았던 종은요, 생각도 게을러 버렸어. 생각을 해도 어떻게 그렇게 해? 가서 뭐 열심히 좀 살 생각을 해야지. 그냥 어떻게 그걸 묻어둘 생각하냐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5장 26절에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거. 오늘 여러분들 속에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잠재우지 말고 땅에 묻어두지 말고 깨어내서 그걸 잘 활용하시고 개발하시고
그리고 훈련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요, 이걸 잘 사용하잖아요. 그러면요, 이 작은 능력을 선용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맡기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열심히 이 탤런트를 활용한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더 주셔. 근데 안 하고 그냥 묻어두고 게으른 종은요, 있는 것까지 뺏겨. 있는 것만 뺏기는 것이 아니야.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25장 30절에 보니까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옆 사람과 이야기합시다. 우리 나중에 이갈지 맙시다. 나중에 이갈 일 생기면 어떡합니까? 왜 이간다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탤런트를 게을렀고 그냥 묻어놨어. 여러분들에게 주신 잠재 능력을 그냥 묻어놓고 남의 탤런트 부러워서 그걸로 채우려고 하다가 채우지도 못하고 그냥 인생 허비하면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이갈 일 생긴다는 거죠. 그러지 아니하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칭찬받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